음,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인데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있는 곳이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성을 장악했는데 어떤 지성을 장악했습니까? 노벨상을 가장 많이 가지고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헌금을 엄청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나라에는 11조를 엄청 열심히 잘 드리는데 조농사를 지은 사람은 그 해에 조농사 지은 사람은 망한답니다. 왜? 11조 세다가 밑에 있는 조가 썩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 어쨌습니까? 노벨상만 이렇게 많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도 지금 다 좌우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후대 교육을 엄청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후대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문과 정치나 이런 문화를 다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우리는 무엇을 지금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숨겨진 것을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동안 사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노예가 된 거는 아닌데 사실 애굽에 요셉이 살았을 때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을 때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애굽은 어떻습니까?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바벨론에서는 포로가 되었고, 그죠? 로마에서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힘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죠. 사실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언약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놓쳤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뭡니까? 사명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강대국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교 때문인 겁니다.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이런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 부강, 또 그러면 강대국 중심으로 또 유능한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것 중심으로 나라가, 전 세계가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요? 선교와 전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전도와 선교 중심에 있었던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에게는요, 하나님 가는 동안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도로를 붙였습니다. 이도로를 붙여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죠? 이도로를 통해 가지고 진짜 바로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광야를 가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50부장, 100부장 제도를 세우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제자를 붙여서 후계자로 삼기도 하고 또 가면서 많은 적들이 있어가지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말렉 전투에서는 누가 그 싸움에 돕습니까? 아론과 훌 같은 자가 양쪽에서 모세를 도와가지고 같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는 또 누구를 붙입니까? 라합 같은 자를 붙여가지고, 그죠? 또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중심으로, 무엇 중심으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것을 전 세계 237 나라와 연결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237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방대하고 크고 나와는 좀 동떨어진 이런 이야기로 좀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구호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237은요,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 237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237 나라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237 나라 5천 미종족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종족 지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학원 복음화 이 책에 보면은, 기도수첩 책에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장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에요? 미종족 지역의 현장 얘기도 나오고, 아프리카 그런 곳에 이제 현장 얘기를 보고, 듣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제 종성이가 그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수렵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지로 갔습니다. 거기가 수립댐을 지어야 되니까 밀림 지역으로 간 거죠. 너무 그 밀림 지역이니까 진짜 이 쳐다보면 무서울 정도랍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그 속에는 전기불도 없이 살고 있고요.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빨래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거기에 이제 공부하는 곳이 있어서 학교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6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한답니다. 그래 그런 곳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지금 우리가 기도 중이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학업에서 237 찾도록 만들어주고 또 직장인들은 그죠? 업무를 통해서 사업가들은 사업을 통해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연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게 참 중요하고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237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237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 대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미종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 못하고 하나님 그곳에 헌신하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분명히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237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현장에서
오늘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